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떠날 차비를 하였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쓰도록 금과 은그릇, 먼 여로에 타고 갈 짐승, 기타 귀중품과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주었다. 이때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도 돌려주었는데 그것은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에다가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보관하였던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모두 자기 재무장관인 미드르닷에게 넘겨주고 미드르닷은 그 물건을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모두 정확하게 세어서 넘겨주었다. 그 명세서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 1000개,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5400개였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 세스바살이 석방된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그 모든 물건을 함께 가지고 왔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단어는 이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 신앙생활에 좀 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뭡니까? 회복이겠죠. 나는 내게 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신앙생활에 어떤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화는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내 삶에 건축하는 것이 변화이고요. 반대로 회복은 중단된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에스라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아웃라인을 잡으실 때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회복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회복을 목표로 하게 되면 방향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그릇된 신앙의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의 삶이 없다. 이런 분들은 회복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거겠죠. 성경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읽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예전엔 말씀을 잘 읽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말씀을 읽는 삶이 멈춰버린 분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읽다가 멈춘 분들은 회복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는 삶의 습관들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적용될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성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들어왔었던 성경 이야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하든 회복이 필요하든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필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의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죠. 선지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된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노력과 이방인 왕의 배려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 전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떠날 차비를 하였다. 앞에서 고레스가 명령을 통해서 너희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했던 그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모두 다 짐을 싸서 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통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귀환과 동시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사람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변화와 회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시작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성령의 이끄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태도가 다름 아닌 자기 계획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무엇 때문인가 단절이 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의 갑작스러운 요동이든지 아무튼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삶이 갑작스럽게 단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었을 때 단절이 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내가 변한 거였어요. 고레스 왕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켰을까요? 일부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공을 고레스 왕의 선정으로 돌리게 돼요. 고레스 왕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 금요일 날 에스라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 특히 포로된 나라의 신을
절대로 그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을 만큼 상대방의 신이 무능하고 우리의 신이 강력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를 우리의 신이 강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고 쟁취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신이에요. 하지만 고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레스는 패전국의 신을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새로운 변화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모든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화는 무엇이고 회복은 무엇이었을까? 70년 만에 다시 고향 돌아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분명히 돌아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화와 그들에게 회복케 하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변화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도록 금과 은그릇, 먼 여로에 타고 갈 짐승, 기타 귀중품과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주었다. 아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서 순종케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무 사람도 붙여주지 않고 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무엇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지라는 염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만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이 은혜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섬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내 신앙에 대해 새로운 어떤 변화와 회복을 시도해 보지 않았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해봤었을 거예요. 이번이 몇 번째 다짐인지는 적어도 우리의 나이 숫자만큼은 결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요, 방어적으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터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이들과 집에 매일 있어야 하고 온 가족이 매일 매 순간 눈을 마주쳐야 되는 바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가서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어떤 그런 생각을 품어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 자꾸 방어적으로 무엇인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 패턴을 먼저 걱정한 후에 남은 시간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도 영적 기초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조차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태신앙이라고 절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도 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었던 시간과 교회 내에서 봉사했었을 때 빨리 탈진하고 말씀의 창고가 비어있는 그 밑바닥을 사실은 더 많이 봐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제1 목적인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재원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도 이미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후반부에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그 이웃들이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줬던 것들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 그 중에서의 일부를 다시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즉 예배자로서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할 것, 그들이 걱정할 것, 그들이 고민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미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자족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채워주셔서 그들이 그 안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 삶의 성전이 재건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시간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에게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으로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신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목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고서는 장담하건대 이번에도 성전 재건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노력,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갈망 전부 다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찾게 하신 것들입니다. 절대 내 능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네로라 하는 능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직급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바사 제국의 이웃들이 예물을 준 게 아닙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당신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레스는 명령했었고 고레스는 자기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환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다시 손에 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도 나오게 되고 어떤 것을 주었는지 얼마만큼 줬는지 수량까지 전부 다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되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손에 쥐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70년 전에 사라져버렸던 그 성전의 그 기구들이 다시 자신들의 손에 쥐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과연 뭘까? 만약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자주 갖는 편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돌아봄과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결단을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실수를 또 하게 되고 저번에 그것 때문에 넘어졌던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저번에 다짐했었는데도 그때도 안 됐어.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기 동안에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회개의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단순히 70년 만기 복역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는 영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갈아엎어 놓은 그 기경함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언젠가 흘러가게 되면은 다 은혜 주셔. 다 그때는 회복될 거야. 다 그때는 다시 말씀 보게 돼 있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했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에 있어서 또한 그것조차도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전에 런칭해서 해가지고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아주 특이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삼시세끼. 하루 종일 야, 다음에 뭐 먹지?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심을 줄 거라고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요즘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아침 먹고 나서 야,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또 뭐 먹지?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뭐 해서 먹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밥은 굶어도 말씀은 얼마든지 굶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상실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먹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함을 통해서 얻어야 할 당연한 기쁨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가둬뒀던 창고를 여러분 이제는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전의 기구가 우상의 신전 보물 창고에 처박혀 있지 않도록 다시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하나님 외에 제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의 플랜을 짤 때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말고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내 삶의 시간과 남은 건강과 인생의 목표를 우상처럼 여기는 곳에서 여러분 빼오십시오.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오면 깨어서 너희들 뭐하냐? TV 보지 말고 그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라. 저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전 기구들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들 그것의 총 합계가 5,40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물질에 쏠려 있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금과 은을 좋아하시는,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전이 검소하지 않고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득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을 무엇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규정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금을 꼭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금으로 밖에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 금 자체로 만들든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규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치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세상의 기준으로 임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기보다는 거부감으로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느끼신다면 그런 내 모습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까지 지키려다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새롭게 지어지지만 성전에서 쓰일 물건들은 되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예배에 빠지면 찝찝함을 느끼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지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 즉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진전과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신 것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 바로 그 성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그들더러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설계도에 따라 성소를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기구들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신 보금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합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야 할 변화와 다시 세워서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되살펴 보십시오. 무엇이 내 자신에게 원래부터 없었는가? 아니면 계속 있어 왔던 삶인데 무엇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아의 문제겠죠. 얼마만큼 내 자아의 계획과 내 자아가 강했으면 그때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그런 상황들의 핑계 삼아서 내가 다 무너뜨렸었을까? 멈춰버렸었을까? 단절시켰었을까? 다시 한번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신 성전의 재건, 그것은 우리와 다시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형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